마가복음 6장 62쪽입니다. 62쪽이죠. 14절로 29절 말씀까지인데,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들음이 일어라. 마침 기회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헤리도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 담겨진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 담겨진 복음. 드라마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경 강론은요, 이제 연속곡을 한번 빠지면 즐겨보시는 분 있죠. 재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 그 아들이 그래요. 이 영화 아빠가 좋아할 걸, 장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된 게 7회까지 있으면 뭐 그것도 꽤 여러 시간 봐야 되죠. 40분 잡아도 7회면 4, 7회 28, 280분이고, 그걸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6, 30, 한 4시간 반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냥 한숨에 봐요, 그런 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언젠가 보니까 새벽 3시까지 봤어. 그걸 보느냐. 왜냐면 뭐 계속 보는데 연달아서 봐야지, 그냥 봤다가 내일 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이러는 것이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이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오늘 14절로 29절 말씀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님이 드러난지야. 뭐냐면 그 전에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제어하는 권세, 이런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난, 그러니까 작년이네 벌써, 마지막 수요일 작년 드릴 때에
뭐냐면 예수님의 운명에 우리가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는 영화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제,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어떤 우리 사람이 햇볕에 나가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거는 요즘에는 4차원이나 어떤 형상 속에서 동일하게 그거를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바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같은 운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예속됐다면 예수님과 같은 운명, 삶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배척당했으면 우리도 배척당하는 게 좋은 게 당연한 건데 육은 그거를 싫어하죠. 누가 뭐 가족 안에서 배척당하는 걸 누가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헤롯 왕이 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은 데 있으면요 다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말 쓰는 말 있죠. 야, 너 안 봐도 비디오야. 너 엄마 없는 동안에 너 지금 분명히 너 게임했지? 안 했어, 안 했어. 자식아,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헤롯은 이런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적 사건을 행하니까, 야, 이거 세례요한이, 이게 세례요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에 보면 이게 속된 말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네. 두려운 거예요. 왜? 세례요한은 거침이 없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든 네가 무슨 뭐 고관 대작이든 거침없이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전상수 권사님 남동생이잖아. 전광훈 목사. 그 광화문에 막 떠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도 목사님들 대여섯 명이 대한수도원 저 철원 가가지고 저기 예산에서 또 목감에서 기도하러 올라오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신영주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뵀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사람이 몇몇 막 모이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누구를 도느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광훈 목사는 거침이 없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에도 광화문에서 저 빨갱이 뭐 이러면서 저거 그냥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이 쳐넣어야 된다 막. 아니, 정강훈이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정강훈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침없이 얘기를 하니까 싫어해요,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 열렬 팬들도 엄청 많아. 에? 세례요한이 거침없어요. 그렇게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전광훈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근데 거침없는데 세례요한은 바른 말만 해. 바른 말. 그 얘기가 오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요한은 죽었어요. 지금 이 사건에서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 혹시 세례요한,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6절 헤롯이 듣고 가로되 내가 자기가 목배인 요한 그가 뭐 했다? 두려운 거예요. 17절 이제 요까지 얘기하고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 왕의 동생 이름도 빌립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주사가 아니에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까봐이 막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서 지 아내를 삼느냐 이거죠.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거침없다고 그랬잖아. 왕이든 뭐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으냐? 옳지 않아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해. 헤롯은 두려워하는데 그 빌립, 동생의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문제예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 눈치야. 아니 에덴 동산에서도 남자가 문제였어, 여자가 문제였어. 아니 제대로 얘기해 보자고 지금. 예? 아합과 이세벨 중에 아합이 그렇게 된 것은 누가 그런 거야 지금? 이세벨. 예? 여자가 문제이죠. 듣고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그런데 부인 헤로디아가 그 뺏어온 그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입 바른 소리잖아요. 바른 소리야, 틀린 소리는 아니고 듣기 싫어해서 아우 저놈 죽여야 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뭐 하려고 그래? 아이 저거 죽여. 옆에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헤롯이 두려워하는 거야. 야, 그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람이야. 이런 양심은 있는 거야, 헤롯이.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해. 그러면서도 달게 들어. 그러니까 헤롯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잔칫날이에요.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무희 춤을 추며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어. 그러니까 잔치할 때 뭐 또 술 한 잔씩 했을 거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야, 저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거 내게 구해. 내가 다 줄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도 그 다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맹세까지 해요. 24절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 헤로디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해. 근데 이 권력자들은요 체면이 있어요. 준다고 그랬잖아.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랬잖아.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래서 정치꾼들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 맞는 얘기를 이때는 했어. 근데 세월이 지났어. 요즘에 얼마나 방송의 PD들이나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때 말한 거를 이때는 아니다 그래. 그러면 이때 거를 끄집어다가 영상을 보여줘. 야, 너 그때는 그거 찬성했잖아. 근데 왜 반대? 요즘에 그러더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이 다른 장소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야. 전라도에 가서는 전라도 호남 사람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살렸습니다. 그리고 부산 가서는 아이고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대구에 가서는 아이고 여러분들이 잘났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평양에 가면 김정은이 대단합니다. 잘한다고. 이게 다 정치꾼들이에요. 누구가 아니라 정치꾼들은 다 그렇게 살아. 번민은 했지만 목이 잘라. 그럼 세례요한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모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왜 마가복음 6장에 여기에 이 말씀을 써놨느냐 말이죠. 우리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전혀 관계가 없다면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을 리가 없죠.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 뭐가 복음이 되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모세로부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누구까지니? 세례 요한까지니. 그리고 요한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그리고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막 지금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에 보면 4장 여기에 율법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리고 율법은 너희가 어렸을 때는 청지기 아래 둔대. 이거 기억나시죠? 어렸을 땐 청지기 아래 둔다는 얘기가 이 청지기는 어디 아래 뒀다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율법은 종이에요. 근데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도 해요. 율법교 그 아래 두었다. 언제? 잠깐.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신앙이 믿음이 온전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율법적인 부분도 자녀들에게, 오늘 주일인데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진리를 알지니 자유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굳이 이러면 안 돼. 어제 논쟁이 있었어요.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나신 날이냐?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동방기독교,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이에요. 그 교회는 1월 6일이 성탄절이에요. 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5월 달이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그쪽이 제가 봐도 4, 5월이 맞아요. 예. 양이 새끼를 날 때 들이 나간다고 언젠가 말씀은 며칠 전에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니. 그럼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주자예요. 율법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몽학 선생 율법교사라고 하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누구에게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야. 다시,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로마서에 말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뭐이다? 죄인이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그럼 죄인은 율법을 봐요. 반드시 죽죠. 죄인은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야 율법을 지킴이 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불러와요? 율법은 네가 죄인이야 알게 하는 거야. 율법은 너가 더 죄인 되게 만들어서, 죄인은 반드시 죽는데 율법으로 말하면 사는 길이 하나 있어. 예수 앞에 가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 인류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의 문제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마지막으로 왔다는 건 아까 얘기해요. 세리와는 율법의 마지막이야. 그러면 그 율법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봐요. 율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세리와는 율법이야. 근데 뭐가 잘렸어요? 목이 잘렸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 들려주려고 성경이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성경책도 없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뭐냐면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건 이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율법 안에서 목이 잘린다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겠어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가 있어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뭐를 했어요?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뭐 했어? 취하였다 하고. 이제 봐요. 7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을 했어. 헤롯 왕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헤로디아 더불어 음행을 하고. 꼭 그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은 오늘날 봐요. 음행을 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어요. 광야로 데려갔어. 그렇죠. 내가 보니 여자가 무슨 짐승을 탔어요? 붉은 짐승을. 이건 권세 있는 짐승. 꼭 짐승 하니까 무슨 뭐 사자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데, 다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에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어? 짐승이 있는데, 붉은빛 짐승이 있는데, 여러분 붉은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을 얻은 거고 권세가 있는 거고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어.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짐승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또 안에, 이제 그건 바깥 역사고,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지금 이 역사는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광야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 참남된 이름이 뭐예요? 모르죠. 참남된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성령의 이런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강단 있는 여러분들,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죽어야 돼요. 세례요한이 죽는 것처럼 세례요한의 죽음 속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다시 이제 그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후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있다. 참남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잘 한번 힌트 드릴게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성전이다. 이러니까 바리새가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이 참남된 말을 하네? 무슨 얘기했다고 참남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참남된 이름이라는 건 절간의 이들이 참남된 사람이라고 안 해. 천주교 성당의 이분들도 참남된 말이라고 안 해. 근데 어디냐? 그래서 교회 안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모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너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 여자는 여자,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교회는 신부, 여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과거에 그 뒤에 그 휘장이 있었죠. 자줏빛 나는 휘장 보셨죠? 예. 그리고 가운들 뭐 이렇게 가운, 우리 가운은 화려했지만 뭐 옛날에 전통 성가대 가운도 뭐 또 목사님들 지금 입는 가운은 검정색이나 흰색이나 그러지만 또 어떤 경우는 자색 옷을 자색빛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색깔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자리에 있다. 그 옷을 입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교황청에 보면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빵떡모자 하나씩 쓰고 무슨 색 옷을 붉은 옷이죠. 다 그 자줏빛 붉은 옷 참남된 이름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이게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보석과 금과 자주로 꾸미고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뭐하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참남된 이름이 있어. 아이고 기름 부은 종이야.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이러면서 가득해. 좀만 더 넘어가 보죠.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봐요.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는 아까 제가 교회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구피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에 뭐 해버렸어? 취했어. 성도들은 엄청나게 희생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가증한 이름들 앞에 참남된 이름 앞에 그 우리가 헌신 봉사 이러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이고 그럼 우리는 또 그런 쪽으로 돌아가면 또 정말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취한지라 성도들의 피에 예수 증인들의 피에 누가 참남된 이름을 갖고 있는 붉은 옷과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자들이 그에 취해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는 성령이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아까 성령은 어디로 이끌어가? 광야로 가. 광야로 나와보니 내가 있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너만 옳으냐라고 얘기할까 봐. 그 부분은 아니야. 너만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 취해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른 이유가 있구나. 우린 광야예요, 여기가. 아까 그 여선생님이 아이고 저희 아이들 몇 안 돼요. 목사님 숫자는 괜찮아요. 자기 제자 5학년 나건이를 맡길 만한 교회. 목사님 여기 돌아보니까요.
여기를 왜 들어왔냐? 교회인데 불이 켜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대. 교회가 이 건물에 교회 많거든요. 옆에도 있고 뭐 많아. 불이 켜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혹시나 하고 돌아왔고, 주일학교 혹시 해요? 우리 하잖아. 정말 안 하는 걸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하잖아. 그러니까 예, 있어요. 11시 반이.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거야. 왜? 요즘 애들이 늦게 일어나잖아. 11시 반에.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됐고, 큰 교회에 내가 왜 머물러 있어야 되고. 저희는, 우리 교회는요, 이 말을 하는 게 자유스러운 건, 우리도 양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어. 아예 안 해봤다면 좀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아이고 너는 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 해봤거든 다. 예? 6년 연속 임재 취소 해보고, 그냥 부흥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했었잖아.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어디서 죽는 거냐? 봐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 그 딸 헤로디아의 딸의 그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취한 김에, 그래 오늘 한번 네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했어요. 오늘 아까 찬양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이런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어느 교회 유튜브를 좀 보면서 봤더니 요번에 12월 성부영신 예배 때는 봉투를 잘 만들어서 거기다가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디서 죽느냐? 세례 요한이 율법 신앙,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이 죽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뜻하는 우리가,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얘기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죽은 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세례 요한의 죽음은 무엇을 뜻하고, 요한계시록 지금 17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건가? 21장 한번 더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어요. 부족한 것이 있었냐?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낼 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장차올 왕국에서 12 권세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10골의 권세를 너희에게 맡겨줄 거야.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했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권세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뭐 배임 당한 자? 목배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서 나는 죽고, 목배임을 받은,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은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이 스스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을 해요? 그냥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나오잖아요.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 제가 빌립보서 1장에 기억이 됐어요.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28절에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대적하는 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을 친 헤롯과 헤로디아는
멸망의 빙거가 되고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은 구원의 빙거가 돼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내가 율법 아래에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에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당신을 보니 빛이에요. 나는 어둠이에요. 당신은 의예요. 나는 죄예요. 그러니 떠나세요. 이게 율법 아래에서 죽음과 같은 거예요. 알았다. 그래,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자. 이러지 않으셔. 헤롯은 세례요한의 목을 치는 역사로 멸망의 빙거가 되고 목배임을 당한 세례요한은 구원의 빙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 목배임을 받은 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믿는 자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와도 걱정하지 말 것은 이길 힘을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기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생각, 아무 그런 의미가 없을 때는 나는 못해 이러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너희 걱정하지 마라. 뭐 걱정하지 말라니,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할렐루야.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가 좀 도와줄까? 할머니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럴 때는 조금 섭섭하기도 하더라고. 해주면 아이고 도와주세요. 알았어요. 하면 얼마나 좋아. 클수록 더 그게 심화되는 거는 우리들도 그러는데, 한 번 더 다른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여자 또 나오죠. 가늠하는 여자들, 교회와 세상이 합치는 것. 타락은 뭐라고 했어요? 밑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하는 것. 이게 타락이에요. 유브라데 강과,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가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 이게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사느냐?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여기 만나는 요점이 갈대아야. 요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이 합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치고, 이거를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그래서 함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거를 요한계시는 음녀다 표현한 거고요. 세례 요한은 이걸 지적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너희 바벨론과 짝하지 말라니까, 너희 모압과 암몬과 친하지 말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야. 이걸 계속 구약 역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 이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물이 들어와서,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산타가 교회에서 추방된 건 너무 잘한 일이다. 어제 제가 성탄에 있었던 일들을 목사님들이니까 잘 알잖아요. 또 거기서는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또 한 사람은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유창해요. 예. 성경도 반은 한국말 반은 영어로 된.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던졌어요, 화두를. 마태복음 2장에 요 아기와 누가복음 2장에 성탄절 설교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만난 경배한 아기하고 내가 모르는 척하고 거기 아들을 하나 데려왔어요. 그 아들은 영어가 제일 능통하대. 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한번 비교 좀 해봐. 아들 33살 먹은 둘인가요? 딱 보더니 왜? 하나 여기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은 갓난아이라고 되어 있네요. 블레포스, 파이디온. 이제 원어들은 좀 다 아시는 목사님들이니까. 사실 이런 거에 막 눈이 확 뜨이거든요. 저희는 막 충격을 먹은 것처럼, 야, 막 보아 만난 것처럼 밭에 막 흥분이 되거든요. 여기는 갓난아이라고 하고 여기는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 조금 나눴더니 멀리서 온 목사님들이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 이제 내려가도 되겠네. 대한수도원 철원에 있다가, 그래 그 밤에 또 예산에 있는 분은 그 다음날까지 있으려다가 그 밤에 내려갔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게 없다는 거.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율법 신앙 아래서 그리고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나는 세례 요한이 목 잘리는 것처럼 철저하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 세상을 벗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잖아. 그것은 목 잘란. 그래서 그렇게 목배임 당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그 영혼들이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4년도 이제 시작하는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2024년도 끊임없이 세상에 도움을 청하거나 혈육을 권력을 삼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찾으면, 그래서 세상 도움을 구하러 하면 오히려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